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배교의 시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과거에는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이 가능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그래서 세상에 이슈가 되는지,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정말 희한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그런 프레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무슨 엄청난 그런 잘못된 것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몰아가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진실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실보다는 어떤 프레임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수많은 이런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런 엄청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수많은 이 배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대표가 대통령을 배반하고 그 세운 그 검찰들이 대통령을 배반하고 경찰이 배반하고 군인들이 배반하고, 이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향해서 믿었던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했던 그런 분들을 다 헌신착제로 배반하는 이 배반의 시대, 정말 일찍이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조명이라고 해야 될 시대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배반의 역사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 그 백성들이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는데 6장에 와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세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비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백성들이 그 생각하는 것, 또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백성들을 홍수로 심판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8식구. 그런데 그 후손들이 퍼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 11장 가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대를 높이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대적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그 자녀들이 이제 계속 그 한 사람이 그 가족이 민족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과정 속에 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에서 믿음이 개선되어 가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또 타락을 해서 사사기가 오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짓고 정말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흉악한 아수르 이런 나라에 의해서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지고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에서만 봐도 수많은 이런 엄청난 이런 반역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나타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니까 현재를 써서 그 교회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런 서신서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 위에 서신서들은 세워진 그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 그 교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 지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완성되는 이런 여러 가지 프렌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어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신실한 교회였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박해와 환난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 사랑, 인내가 풍성한 교회였다는 것을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더 자랐다는 것은 어떤 목표점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엄청난 믿음의 진보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자랐는가, 풍성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믿음과 사랑이 정말 풍성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지금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참 이 신앙에서 박해와 환난, 이 박해는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런 수많은 아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지금 이 문제를 이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치료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모든 프레임이 이렇게 잘못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전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핍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없는 그런 가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오고, 그리고 우리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것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인내라는 건 정말 그 몇 번 참고 그것이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인내는 그 수많은 과정들을 끝까지 참고 견딘 이런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반드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라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다시 오시면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자랑한다, 칭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그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인내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교회에 지금 악한 세력들이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정보를 흘리고 그들을 유혹시키니까 이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면 더 간절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앞에 선배들도 이 세상을 떠나가고 계속 떠나가고,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지 않지.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악한 세력들이 부족하면은, 잘못하면은 잘못된 사상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그래서 앞으로 이 주님 재림 때까지 일어날 그 두 사건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배교고 하나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네, 이것은 지금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배교라는 것은 천천히 이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 확 꽃을 피우는 거지 한순간에 이것이 다 그냥 배교로 이렇게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의 전략은 한순간에 하면은 그들이 거부를 하니까 차츰 이런 수많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정말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정말 이렇게 온전히 순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말씀은 전부 다 액세서리입니다. 내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액세서리로 전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 배교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것에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또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면은 그런 충격에 그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정말 이렇게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냥이 아니라 우리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서 이 마지막 때 이런 어둠의 세력과 또 우리 안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오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런 놀라운 과정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만드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침묵할 것이 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 그 감격, 이것이 식어지고 사라지는 이 시대에 그 미혹은 또
또 배교는 당연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더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순부자적인 각오를 가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생명을 거는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선포하고 이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힘이 있던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력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우리가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것으로 지금 눈을 돌려서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런 설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 전에 휴거 뭐 무슨 전철론, 부철론 수많은 이런 무철론선 수많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영혼을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준비시킬 때 거기에 따라서 동성해서 나가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해서 깊은 믿음의 역사,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너희 믿음이 더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그리고 모든 환난을 견디는 인내와 믿음으로 그들이 나갔던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을 주님은 지금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데 시간 보내고 정말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차츰차츰 작은 것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달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우상을 따라가는 돈을 따라가는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어깨를 열고 그 방주에 욕정을 치렀던 같이 우리 신앙에도 욕정을 치러서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사상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회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은 모든 것 위에 숭배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신들은 우리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하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지금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철권을 휘두르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저희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결한 신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길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 입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간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돌파합시다. 달려갑시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